네, 오늘은 자비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소 난해한 말씀입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종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법인 십계명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그 시대와 장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법규들을 하나하나씩 주셨는데, 그 첫 번째로서 제단에 관한 법을 주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종에 관한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제단에 관한 법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제단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첫 번째 법규와 달리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는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종에 관한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법규들 중에서도 종에 관한 법을 두 번째 순위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앞에 나와 있죠. 왜입니까? 종에 관한 법은 다른 어떤 법들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종에 관한 법을 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일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그 질문의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종에 관한 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실제적으로 나타내주는, 구체적으로 구현해주는 매우 중요한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종에 관한 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야 했던 것이죠. 어쩌면 벌써부터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비로우시다면 종에 관한 제도가 있었다는 것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다른 국가나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그 종이라는 신분 자체가 사라져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평등한 신분을 주셔야 했던 것 아닙니까? 아주 일리 있는 질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와 비교해 보면은 과거의 노예제도나 종이라는 신분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민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공동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이 종이 존재할 수 있었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종이라는 제도, 그런 종이라는 신분이 없어야 했던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사실은 노예 제도나 종이라는 그런 신분 자체가 반인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관한 법을 주실 수 있으셨는지, 사실은 그러한 법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한 제도와 신분이 용인이 되었다는 것부터가 이미 무자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요, 보다 근본적인 전제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회 구조는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죄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세상의 사회구조가요, 아무리 좋아지고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개선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완벽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사회구조는요,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만 실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언제 어디서나 세상의 사회구조는요, 늘 불안정하고 또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할지라도, 그게 과거의 이스라엘 공동체였든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이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세워질 그 어떠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일지라도 그 모든 사회의 구조들에는 불완전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그 백성들이 모여 사는 거룩한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겠죠. 교회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시도해야 됩니다. 우리 해운대 저희교회가 표방하는 신학을 한마디로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그 개혁주의의 모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한두 번의 개혁으로 개혁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개혁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완전한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계속 시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 교회와 같이
개혁주의 교단에 속한 교회들만 개혁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늘 개혁을 시도해야 되고요. 그 중에는 당연히 사회 구조적인 그런 부분들을 개혁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8세기의 위대한 정치가이자 신앙의 선조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한평생을 노예제 폐지와 또 도덕성 회복에 헌신을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적인 문화와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세계 열방의 수많은 민족과 국가들에도 여러 가지 수많은 법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방 나라들의 법들에 비하면은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들은요, 상당히 개혁적인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 나라들의 무자비한 법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들은요, 굉장히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이면서 무엇보다 자비로운 법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오늘 본문에 기록된 종에 관한 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자비롭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 중 누군가를 종으로 삼게 되면은 그를 한평생 종으로 우려먹지 말고 7년째가 될 때에는 자유인이 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몸값을 물지 않고 그 종에게 자유를 준답시고 어떤 대가나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거저 보내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법규는요, 그 당시 다른 민족의 법규들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이었습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어떻게 했었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을 애굽의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만약 애굽의 왕 바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렸다면 그는 430년이 아니라 딱 6년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은 완전히 세상적인 악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6년의 수십 배가 되는 너무나도 길고 긴 세월들을,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자자손손 대대로를 노예로 계속 울고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그것까지도 모자라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꽁무니를 끝까지 뒤쫓아가서 그들을 다 학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무자비하고 잔악한 애굽의 노예법에 비하면은 오늘 이 종에 관한 법은 굉장히 자비로운 법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법이 왜 또 파격적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주종 관계에서는 그 관계를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권리는 종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종으로 산 지 7년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관계에 관한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주인이 아니라 종에게 그 권리를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 종이 계속 종으로 살 것인지 또는 자유인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 스스로가 100%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그 결정에 있어서 조금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다 종에게는 또한 엄청난 특혜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특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느니라. 어떤 사람이 종살이를 한 지 7년째가 되었을 때 그 종은 무조건 그 주인의 집을 떠나가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종에게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평생을 그 주인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종은 자유인이 될 수도 있었지만 계속 주인의 집에 남아서 평생을 그 주인과 함께 그 주인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혜택입니까? 평생을 종으로 살아가는 게 뭐가 그리 좋다고 그런 평생의 종살이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납득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회사의 규정상 7년째가 되었을 때 직원이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회사를 종신토록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다닐 수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그런 좋은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회사들은 정해진 연차도 없이 주인의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하죠. 그런데다 직원이 원하는 대로 회사를 평생토록 다니게 해주는 그런 직장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경험한 세상 무자비한 곳입니다. 모든 권리는 주인에게만 쏠려 있을 뿐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곽과 을의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당시 실제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종이 된 사람들은요, 바로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아주 그런 피치 못할 사정들 때문에 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그런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사람을 종으로 받아줘서 그 종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면 그것은 당시로서 매우 자비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조언은 매우 복스럽고 또 은혜로운 일이었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룻과 보아스입니다. 룻은 마치 보아스의 여종처럼 그 밑에서 이삭이나 줍는, 어쩌면 그 당시에 가장 하등했던 여종들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그렇게 이삭을 줍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더러 그 이방인이었던 소녀 가부에게 더 많은 이삭을 줍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보아스가 고작 이삭만 죽게 해줬다는 그 사실에 좀 너무 쪼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룻을 자신의 여종처럼 대우해 주었다는 게, 여종처럼 종처럼 대우해 주었다는 게 탐탁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룻의 입장에서는 보아스의 그러한 행동은 매우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한 보아스의 행위를요, 하나님의 자비, 그 헤세드와도 같은 엄청난 자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그런 보아스와 같은 자비로운 주인을 만나게 된 종들은요, 굳이 자유인이 되는 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어떤 가난에 찌든 종이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아주 만족할 만한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면, 최소한 기본적인 안정과, 그러니까 의식주 같은 것들과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면 종은 굳이 자유인이 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의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을 때 그 직장을 평생토록 다니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종들은 좋은 주인을 만났을 때 평생 그 주인과 함께 그 밑에서 종살이를 하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종이 아무리 자유인이 되고 싶어도요, 반대로 종이 아무리 종살이를 지속하고 싶어도 세상 법은 그 권리를 강자인 주인에게만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 권리를 약자인 종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에 관한 법이 아니라 종에 관한 법을 주셨습니다. 사회의 약자들인 종을 보호하고 또 지켜주고 그 종들을 배려해주는, 그야말로 종들을 위한 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법은 그 옛날의 세상 법들뿐 아니라 오늘날의 세상 법들과 비교를 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그 어떠한 법들보다 훨씬 더 자비롭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고 또 개혁적인 법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답게 약자들을 배려하시는 굉장히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비로운 성품이 오늘 본문의 이 종에 관한 법을 통해서도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반대로 이런 의문을 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무 종들의 편에서만, 너무 종들만 배려해 주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주인은 분명히 크고 작은 손해들을 보게 될 텐데. 이것 또한 일리 있는 질문이죠. 다시 회사와 직원의 관계를 예로 들어보자면요, 오늘날 만약 어떤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퇴사를 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직장 생활을 계속하려고 고집을 부린다면 사실상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하거나 곤란해질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직원 하나 때문에 큰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종들로 하여금 6년을 의무적으로 복역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약 1년도 안 된 종이 자유인이 되겠답시고 그 주인 집을 박차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크고 작은 손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6년이라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인에게도 또 종에게도 6년이라는 그 시간은요, 매우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출애굽기 20장 9절을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오늘 본문의 6년은요, 10계명 중 4계명의 그 6일과 매칭이 되는 원리입니다. 6년이라는 시간은 종이 주인을 위해서 모든 일을 힘써 행해야 될, 그리고 충분히 힘써 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6일 동안 충만하게 창조 활동을 하시고 나서 7일째가 되는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년이라는 시간은 종에게뿐 아니라 주인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주인은 6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종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종이 주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6년을 섬기는 것은 주인이 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6년이면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입장에서도 그 헌신과 섬김이 6년이면 매우 충분했죠. 그런데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시스템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땅과 모든 일들이 6년을 움직이고 1년을 쉬는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6년제는요, 쉽게 말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서로에게 딱 알맞은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은 종에게도 주인에게도 어느 한쪽만을 편애하지 않는 모두에게 공평한 균형 잡힌 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설명들을 통해서 종에 관한 법규들을 거의 다 납득하셨겠지만 특별히 가장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어떤 종이 7년째가 되어서 자유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종으로 지내면서 주인을 통해 처와 자식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종은 종살이를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자식들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자식이 있는 종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법이 무엇입니까? 네가 자유인이 되려거든 아내와 자식들을 주인에게 반납하고 떠나거라. 너의 처자식들은 그 주인에게 다 남겨두고 너 혼자만 자유인이 되어라. 여러분,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종이라도 결혼을 했고 자식들이 있으면 그 종이 자유인이 될 때 그 처와 자식들도 당연히 함께 자유인으로 데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뭔가 무자비하시듯 처자식들을 주인에게 넘겨주고 그 종 혼자서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말씀에 관해서는 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그냥 난해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학자들도 이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몇 가지 해석들 중에서 제가 채택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주인이 자신의 남종과 자신의 여종을 주선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했었다면 그 주인은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그 두 사람의 결혼을 승낙했던 것일까요? 그 당시 종은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고 그런 일을 했던 거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전혀 위법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남종과 여종은 어쨌든 본디부터 그 주인의 소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남종과 여종의 부부관계보다 주인의 재산권이, 그 권리가 더 우선되고 더 중요했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에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부부관계보다 더 우선되는 권리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을 비롯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주인의 권리가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주인의 권리가 더욱더 존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권리에는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 그분의 주권이라는 속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주인된 권위와 권리들은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그 권위자들에 대한 순종 그리고 존중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인의 권리가 존대받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인에 관한 법이 아니라 종에 관한 법을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늘 주인이 유리한 쪽으로, 또는 기득권자에게, 소위 갑에게만 유리한 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령 우리나라의 그 근현대사 가운데 강화도 조약 같은 것들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힘을 가진 일제가 그 조약을 맺으면서 어떠한 법규들을 세웠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우리 민족은 온통 손해만 보도록 그야말로 무자비를 행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최약자들인 종들까지도 배려하실 만큼 굉장히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자비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어떠한 존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예수님은 그저 자비롭게 행동해라, 자비롭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비로운 성품으로, 자비의 정신으로, 자비의 마인드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운 존재이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존재가 되어라. 아주 뼛속 깊이 자비가 본능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그런 자비로운 존재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 본질상, 그 존재부터가 본디 자비로우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이미 그런 자비로운 존재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처럼 자비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 옛날의 구약법들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종을 둔다거나, 오늘 본문의 이 문자 그대로 누군가를 종으로 삼아서 길을 뚫는다거나, 무조건 6년을 복역시킨다거나, 그런 것은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쌓는 무자비한 짓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그 본질적인 법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비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십시다. 한마디로 자비로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될 것이고, 바로 그 자비로움을 통해서 이 땅 곳곳에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한 주도 그런 복된 존재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